습관을 따라 영적 자가 격리가 필요합니다. 습관을 따라 영적 자가 격리가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 그러나 하나님과 거리 좁히기라는 표어를 만들었던 한 교회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게 참 따라하고 싶은 표어더라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그러나 하나님과 거리 좁히기. 이게 참으로 의미 있는 표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0년 9월이었습니다. 그 저명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 다빈치 연구소장이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명제는 종말을 맞을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명제는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몸소 우리가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라는 이 괘씸한 이 바이러스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접촉하는 이런 공포증이야? 이게 불편한 거예요. 하다못해 이거 엘리베이터를 타면 누가 이렇게 기침만 해도 막 쳐다볼 정도로요. 밀폐된 공간에서 누가 재채기만 하면 이거 막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이런 접촉 공포증으로 하여금 이 비대면 사회가 되어가면서 이제는 새로운 세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라도 하나님과의 거리 좁히기를 절대로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 거리두기를 잘못 다루면요, 병이 되죠. 병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거리두기를요, 잘 활용하면 약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홀로 있을 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영상을 한번 보셨을 거예요. 2007년에요. 아주 흥미로운 이 실험을 한 그 영상이 있었는데,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 영상이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이제 보시면 이거 있습니다. 1월이었습니다. 어느 추운 날, 워싱턴 DC 그 지하철역에서 한 남자가요, 약 45분간이었을 것 같아요. 45분간 바이올린으로요, 6개의 그 되게 유명한 그 바흐 작품 6개의 곡을 막 연주를 했어요. 근데 그 연주자는 그냥 평범한 복장에 야구 모자를 쓴 채로요, 45분 동안 막 연주를 합니다. 근데 45분 동안 그 역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지나간다 세어보니 1097명이 지나갔더라고요. 근데 그 1097명에서 오직 27명만 연주하는 사람을 힐끔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27명만요. 그런데 그 중에 7명은 그 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연주하는 사람을 쳐다봤어요. 1097명에서 27명만이 잠깐 희끗 쳐다보고, 그 중에서 7명만이 잠시 그 걸음을 멈추고 그 바이올린 연주자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그 연주하는 사람을 알아봤어요. 그러고 나서 그 바이올린 그 케이스에다가 돈을 넣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바이올린 연주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저는 그 사람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좌시아 벨이었습니다. 좌시아 벨. 그 좌시아 벨이요, 연주를 하는데요, 1097명이 지나가는데 27명 잠깐 보고 7명만 알아봤다는 겁니다. 세계 명성을 가진 연주자가 사용했던 그 바이올린의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350만 달러입니다. 350만 달러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 빼놓고는요, 그 사람을 알아본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바쁘게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이러와 같지 않을까? 특히 이민자의 삶이 이러지 않을까? 주변의 아름다움? 그럴 여유가 없어요. 아니에요. 어쩌면 넓은 하늘을 쳐다볼 여유도 없이 막 바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황급하게 인생의 길을 바쁘게 걸어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그렇지만요, 매일 아침에 침대에서 알람이 울리는 그 순간부터 다시 침대에 쓰러지는 그 순간까지요, 우리의 하루는 늘 바쁨의 그 소음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기 힘들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적 자가 격리, 사실 그거 제가 만든 제목이 아니고요, 이 말을 누가 쓰셨냐면요, 이규현 목사님이 자신의 그 칼럼에서 쓰셨더라고요. 근데 그 칼럼을 제가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홀로 있을 때 자신의 단점과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난다. 홀로 있을 때 진실해진다. 밖으로 향하던 삶이 안으로 향하여 비로소 영혼의 각성이 시작된다. 자신이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 자신 안에 무엇이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내 안에 있는 염려, 원망, 분노들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지금 욕망하는 것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매달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한다. 고독의 시간을 가지려면 활동적인 삶에서 일시적으로 물러나 있어야 한다. 복잡한 삶과의 거리두기다 라고 이규현 목사님은 그의 칼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외부적 상황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영적 자가격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영적 자가격리요. 저는 이 말씀을 너무 해드리고 싶었는데 토요일부터 목이 잠기더라고요. 영적 자가격리요. 내면에서 들려오는 이 미세한 그 소음에도요,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지금 절실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제가 이것을 깨달았냐? 오늘 본문이 그거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3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습관을 따라 어디로 가셨습니까? 감난산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어요. 즉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영적 자가격리를 실천하셨다라는 겁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과 독대의 시간을 가지셨어요. 그러자 제자들도 따라가 나서지 않습니까? 4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41절에 자신은 제자들과 돌 던질 만큼 떨어져 나가서 홀로 하나님과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42절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홀로 이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으면요, 그분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똑같은 상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고백을요 무려 세 번씩이나 우리가 반복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3번이나 반복하실 만큼 예수님께서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간절히 기도하셨을까요?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는요, 이 배신할 가룟 유다요, 또한 무서워서 도망칠 이 제자들을 목격하는 그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반드시 지어야 할 그 십자가의 잔이 너무나도 잔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개인적으로요, 나 십자가 질래 이런 분이 아니었어요. 사지가 못 박는 그 십자가요? 아니요, 하나님 저 그 쓴 잔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
아버지 하나님은요, 예수야, 너 그 쓴 잔 마셔야 된다. 너 십자가 져야 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토록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단지 그 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기 위해서 내가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뜻이거든 내가 그 쓴 잔을 마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그분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홀로 감난산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그토록 처절하고도 고독하게 하나님과 홀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무엇에 따라요? 습관에 따라, 한 번도 아닙니다. 습관에 따라 홀로 자발적으로 영적 자가격리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비참한 그 십자가를요, 온몸으로 마셨어요. 그 쓴 잔을 온몸으로 마셨다는 겁니다. 결국에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만민의 구원자이신 참된 메시아가 되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차가운 새벽에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홀로 고독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독대하셨던 그 예수님을 내가 머리로 그려지고 또한 그분을 믿게 된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한 영적 자가 격리가 없이 주님인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을 쫓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른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서요, 기도할 수 있었던 것도요, 4월에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면 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것도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홀로 고독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독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 아닙니까? 자발적으로요, 또한 습관적으로 예수님은요, 영적 자가 격리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함으로써 온몸으로 주님 주신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렇다면 예수님과 달리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절 5절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는데,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영적 자가격리가 아닙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유다는 제일 먼저 사탄 마귀와 연대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와 연대해서 어떻게 해요? 결국에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접촉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1장 25절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에 보니까요,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유다는 지금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원하는 곳, 아버지의 뜻이 되기를 원하는 그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 영적 자가 격리의 곳이 아니라 자신이 가고 싶은 그 욕망의, 그 탐욕의 길을 따라 사탄과 연대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사탄과 연대하여 은 30의 예수님을 배반함으로써 욕망의 그 탐욕의 길 끝에서 결국에 유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가 자살하지 않습니까? 유다의 자살로 인해서 인류 가운데 가장 저주받는 인간의 대명사로 추락하게 되지 않습니까? 인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 유다가요, 대제사장 그 군사들을 이끌고 나아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막 흥분을 합니다. 아마 겁이 나서 그랬을 겁니다. 베드로가 흥분해갖고요, 자신 품에 있는 그 칼을 꺼냅니다.
칼을 꺼내세요. 50절을 보니까 대제사장의 종 한 사람의 말고의 그 귀를 자르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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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마태복음 26장 53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줄 없는 줄 아느냐? 지금 예수님은요, 지금 당장 기도만 하셔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12군단을, 천사 12군단을 보내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베드로에게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만약에 예수님이요 천사 12군단을 요청하셨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의 죄값에 우리의 죄를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구원을,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루어질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았기에 예수님께서는요 습관에 따라 한적한 곳을 가셔서 자발적으로 영적 자가격리를 하신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쓴 잔을 참으시라고 하나님과 독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독대를 위한 자발적인 영적 자가격리를 통해서 홀로 십자가의 그 제물이 되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자발적 이 하나님과의 독대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몸부림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깨닫기에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요 영적 자가격리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처럼요 욕망과 탐욕의 길을 따라 제 곳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들리는 곳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이 내면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내면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내적인 이 충만함이 없으면 세상의 소음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소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의 눈이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삶의 방향이 항상 외부로 지나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면이 아니라 외면에 치장하기 바쁘기에 정신없이 살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삶이 어떻습니까? 삶의 에너지가 모두 바깥쪽에 쏠리기 때문에 늘 피곤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사람의 시선에 너무나 뭐합니까? 신경이 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에 내가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삶은요 언제나 얄팍하고 깊이가 없어요. 내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겉만 번지르르 한다라는 겁니다. 삶의 방향이 없고 무조건 속도만 치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외부적 상황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제일 먼저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예수님처럼 습관에 따라 영적 자가 격리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요. 새벽 기도입니다. 요즘에 제가 잔소리를 안 하니까 이제는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더라고요. 온라인에서도 많이 참석을 안 하시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승제줄 빡빡 냈을 텐데 오늘도 그냥 목이 아픈데 그냥 오늘도 그냥 예배 챙길까 뭐 나오지도 않는데 저도 막 이상한 생각을 해봤는데 아니에요. 사탄 마귀가 저를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기 위해서 저를 엄청나게 공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걱정 마시고 제가
코로나 테스트 2번이나 받았습니다. 예. 영적 자가격리가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뭐합니까?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데요. 말씀을 매일 읽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데요. 전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요, 내 영혼의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진짜 그래요. 영적 자가격리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게 새벽 기도입니다. 그게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만큼은요, 주변 소음에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몸부림쳤던 것처럼요, 우리 또한 영적 자가격리를 통해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된다는 겁니다. 토요 새벽 온라인으로 되잖아요. 한적한 방 구석에 들어가셔서 온라인 딱 켜놓고요, 예배 끝나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아마 기도하실 거예요. 근데 더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해야 됩니다.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저 더 준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영적 자가 격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들께 지금 드리는 겁니다. 공허한 자아의 만족을 위해서 겉을 치장하는 삶을 중단해야 됩니다. 코로나 이후로부터 겉을 치장하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돈이 지금 소비되고 있는 줄 여러분들 아십니까? 코로나 이전보다요, 명품을 구입하는 그 돈의 액수가요, 어마어마하다고 말합니다. 그 뭐 명품 들고 뭐 나가지도 못하는데요. 왜냐? 너무나 공허하기 때문에. 너무나 공허하기 때문에. 그 공허한 자아를 만족하기 위해서요, 명품으로 막 치장합니다. 이것을 중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유 없이 그냥 온라인에, 아마존에 뭐 오늘 살 게 없나, 그냥 잠잠한 그 시간에 벗어나기 위해서 유튜브를 보든 드라마를 보든 24시간 쉬지 않고 내 공허의 자아, 그 공허한 자아의 만족을 위해서 이런 것에 우리가 다 끊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영적 자가 격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나누십시오. 그리고 내가 성도 여러분들 앞에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거든요, 토요일 이른 아침은요, 하나님과 약속하십시오. 좀 날씨가 어두워서 운전하시기는 좀 불편하시겠지만요, 여기 있어요. 온라인 되지 않습니까? 온라인 잘 해놓지 않습니까? 토요 새벽만큼은 시간 정해서요, 하나님, 주님의 뜻을 내가 구하기로 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분주했던 그 삶을 다 벗어나 지친 삶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영적 자가 격리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영적 자가격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그 음성에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그 말씀의 음성에 우리가 캐치업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자가 격리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놀라운 그 축복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